사람들이 저를 보고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전 고생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그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봐주시는 것을 제가 감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억울한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어렸을 때 조금 고생을 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대기업에 잘 다니시다가 그놈의 사업 해보시겠다고 사업을 하셨는데 쫄딱 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굶어도 봤고요. 저희가 살 집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 조그만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 한켠에다가 살림방을 만들어 놓고 저희 5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는데, 학교 다녀오면 이게 집이자 공장이자 뭐 다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 일을 돕는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플라스틱 사출기를 가지고 이제 사출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 다녀오면 그 플라스틱 사출기를 붙들고 4학년짜리가 기계 사출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신문 배달했었고, 방학 때 구로공단 가서 공장 일도 아르바이트로 제가 일을 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누리는 것도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지고 풍족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우리가 느끼는 행복 지수는 오히려 예전보다 낮지 않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기보다는 늘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우리는 뭔가 더 부족하다, 결핍되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벼락거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벼락부자는 들어봤는데 벼락거지는 뭔가? 이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주식이며 가상화폐며 부동산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나만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쉽게 큰 돈을 버는데 나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뜻으로 벼락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그한 행복지수가 낮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인터넷과 SNS의 영향이 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살고 있어요. 야, 누구는 이번에 또 해외여행 갔네. 야, 누구는 또 새 차 뽑았네. 누구는 명품 가방 샀네. 누구는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고 돈을 쓰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비교의식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비교의식은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에게 주고 현실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이 오늘날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로 역사 속에 이 비교의식과 상대적인 빈곤감은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그런 마음은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퍼져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네, 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재외동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재외 한인 동포의 숫자가 700만이 넘어서 800만에 가까워졌다는 통계를 제가 들었는데 굉장한 숫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 가서 살면서 남의 나라 가서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그래서 지구촌이 가까워졌음에도 남의 나라 가서 부자 되는 것은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스카이 출신이 미국 가면 세탁소 하고 도넛 가게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부자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데 이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죄물을 쌓았도다. 자, 이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동포들에게 고리대금을 놓은 겁니다. 또 동포인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겁니다.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이 우상숭배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상업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이 있었는데 이 길드에 가입해야만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물불 안 가리고 필요하면 우상에게 절할까지 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해외 한인 사회 이민 가면 조심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현지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 조심해야 돼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해외에서 한국 사람, 이제 갓 이민 온 한국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누구냐? 현지인보다 한국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타향에서 믿음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동포들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굉장히 힘든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먼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차별 대우도 받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그들에게 바로 사도 야고보가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녹록치 않아요.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심해져 가고요. 세상에서 사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힘든 현실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로 심판을 기억하라.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부자가 다 나쁘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의 주장은 공산주의죠.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을 봐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땀 흘려서 선한 부자들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분들만 아멘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부를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부를 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 사업장, 직장, 또 재능과 은사를 동원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부가 축적되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쌓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것이 떠오르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럽다. 부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불의한 악인들, 부자들을 보면서 질투했다는 거예요. 질투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심판이 떠오르지 않고 부럽고 질투가 난 거예요. 나도 저렇게라도 한번 부자가 되었으면, 이런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죠. 이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부자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너무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뷔페에 가서 막 7접시, 8접시 먹으면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이 돼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하는 대로 다 성공하는 거예요. 땅 사면 막 2배, 3배 오르고, 자기들 예상보다 수익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 심지어는 잘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고 죽는 끝도 별로 안 아프게 죽더라. 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부자, 불의한 부자를 보고 부러웠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73편이 끝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늘 결론이에요. 끝이 중요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시험에 들 뻔했지만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둘째로 권면합니다. 둘째의 권면은 이거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가 힘든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길이 참으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보통 참는다고 하면 뭘 말합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티도 안 내고 바늘로 허벅지 찌르면서 꼭 참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참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것은 좀 결이 다릅니다. 성경적 인내가 무엇인지 그 예로 지금 욥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인내 모델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 욥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자, 욥이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통과했습니까? 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티도 안 내고, 무조건 자신의 감정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으면서 고난을 통과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움과 힘든 감정을 다 쏟아냈어요. 그래서 욥기가 42장이나 되는 겁니다. 그 욥의 힘든 마음을 다 쏟아내서 42장이나 된 거예요. 만약에 욥이 티도 안 내고 그냥 꼭 참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버텼다 그러면 욥기는 3장이면 충분해요. 3장이면 충분해요. 욥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잘 참았더라. 이렇게 욥기가 끝나면 3장으로 끝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부르짖었어요. 때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고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어요. 때로는 절규하고 통곡하고 울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어요. 42장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말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참아라, 내 감정을 그냥 꾹꾹 눌러놔라, 그런 차원의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면 안 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 인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탄식하고 한숨 짓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성경적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해졌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이라고 병까지 얻었어요. 누가 봐도 참 힘들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늘 입에 한숨과 탄식을 달고 사셨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빨리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한숨과 탄식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분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러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쩔까? 교회를 떠나면 어쩔까? 이런 걱정을 제가 했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힘들다, 괴롭다, 비명을 지르고 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입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붙들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그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단순히 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유교나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 그것이 욥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그런 이야기 들어요. 경제가 너무 힘들다.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나조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숨 쉬다, 탄식하다, 원망하다, 비난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데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회 와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숨 쉬지 말라. 교회 와서 한숨 쉬지 말라. 왜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 힘 빠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분은 신학자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탄식하지 않고 한숨 짓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탄식을 합니까? 교회 와서 탄식해야죠. 교회 와서 사는 게 힘들다, 참 어렵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해야지 어느 곳에 여러분 가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속은 지금 골마 터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목장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 건 어찌 보면 위선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죽겠는데 내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괴롭다 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든 직장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여보, 직장 너무 힘들다, 진짜 때려치고 싶다, 이렇게 아내한테 말했어요. 근데 아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런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당신만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당신만 고생해, 나는 더 고생한다고. 이러면서 바가지를 긁진 않으세요? 목장 안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요즘 너무 제가 힘듭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는데 그 말하기가 무섭게 그 말을 가로채서 아유 그것도 고생이라고 해? 그러면서 자기의 고생담을 막 늘어놓는 그런 모건들을 보면 답답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아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교회 목사, 장로, 권사라면 내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너만 고생하냐? 나도 고생한다. 이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다, 괴롭다, 탄식하고 한숨 쉬는 지체에게
나는 너보다 더 고생해.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지체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다 내 고생이 제일 커 보여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의 어떤 투정과 불평은 참 배가 불러서 저 인간이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성도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부천 평안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현실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힘든 것, 내가 괴로운 것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있지만 내가 힘든 거, 내가 괴로운 거 저들이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느낌 우리가 다 갖고 삽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솔직히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론이 뭡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짐이 무겁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데, 주여, 아버지, 이게 의식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저 옆에 있던 우리 첫째 딸이 좀 어렸을 때인데 혜린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아빠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 한숨과 탄식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낙심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땅의 힘든 현실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